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애통.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무엇이 슬픔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슬픔입니다. 어떻게 살았어? 아이, 그저 그랬어. 그것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절입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은 슬픔의 한 종류입니다. 마음속의 슬픔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펜세오라는 것인데 마음에 있는 슬픔이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임새처럼 에휴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이건 아주 간소한 애통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 애통이 정확히 표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했겠죠? 이 슬픔을 외부로 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통해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슬픔을 표현하여 애통한다라면 모두가 복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삶에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셨나요?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인하여 애통합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것은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손가락 끝이 아주 막 저려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그래서 막 아유 아파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애통해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 또 특별히 학생들은요 공부를 했어요. 노력한 만큼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을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나오는 반응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애통해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식당에 가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돼. 자기가 입은 옷은 잘 정리해서 옷걸이에 걸어 놓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극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막 하늘에서 별을 따라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상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지켜라 이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옵니다. 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자신의 몸이 힘드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반응해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지쳤는데 와가지고 방긋 웃어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복을 정리해서 옷걸이에 걸어둘 만한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옷을 책상이나 의자나 침대 위에 던져놓는 것이죠. 이것을 부모님이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접근을 합니다. 얘야, 옷은 걸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엄마 아빠는 내가 소중한 거야.
옷걸이에 옷을 잘 거는 것이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퉁명스럽게 짜증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녀의 방에서 나옵니다. 하루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학교에서 갔다 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로의 감정의 격돌로 인하여서 슬픔만 남은 자녀와의 첫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비일비재하는 슬픔과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애통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애통일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나타나는 일반 사회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중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모두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가정이 어려워서, 사업이 실패해서, 관계가 어려워서 애통해하는 것은 그저 슬픔만 있을 뿐 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슬픔을 당할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 애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슬픔을 당할 때 애통하는 것. 이 애통이 복이 있는 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슬픔을 당합니다. 그래서 눈물 뿌려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서로가 서로 일을 감당하면 되지. 왜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면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슬픔과 아픔을 당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죠. 이게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눈물 흘리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한 채 때로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건 커다란 자기 희생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에는요, 나의 희생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도 안 해야 되고요, 내가 더 움직여서 뒤치다거리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파루기지조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비난과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할 적에 자녀는 무시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생각하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난을 받았다,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노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라면, 내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 교육 지침서가 돼서 따른다라면 때로는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고 부모님들이 져주는 시간을 보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에 슬픔과 애통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몸부림치다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다가 경험되어지는 슬픔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경제적으로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말해서요. 많은 돈만 소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기를 치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요, 거짓말하고 훔치면 돼요. 상대방의 것을 내가 다 가져오면 돼요. 그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결탄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그런 약육 강식이 굉장히 발달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야만이 상대방의 것을 내가 훔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 가운데,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애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경험되어지는 애통을 말합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애통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올 적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면서 그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학교에 어려웠던 모든 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 아내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그때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남편이 와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고 말하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스스로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게 되죠. 독서나 음악 감상,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한다라든지 건전한 취미 생활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음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사교장에 갑니다. 나이트클럽이죠. 술을 마신다라든지 어떤 이들은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너무 많은 시간에 게임을 한다라든지 너무 많은 시간 TV 시청을 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좋지 못한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내가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정말 내가 위로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늘소망 장로의 성도님들은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보십시오.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상대적입니다. 내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어서 이것을 할 때마다 엔돌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운동, 요즘 신세대 운동 파쿠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파쿠르. 네. 어떤 겁니까? 건물 옥상을 맨몸으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뛰어다니는 스포츠입니다. 네. 이걸 하는 젊은이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옥상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뜯어 말리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걸 한다. 얘야, 그러지 말거라.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은 이 파쿠르를 통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위험하다 할지라도 더 내가 주변 환경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위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위로입니다. 결단코 진정으로 나에게 안정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위로는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또한 무엇을 내가 해서 위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위로받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안 풀려요. 게임을 지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게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를 봐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했어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이길 때는요. 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습니다. 이렇듯 내가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동료나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라면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찾아가죠. 울지 말고 식사 많이 드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근데 과연 그 말이 진정으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또한 위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설사 내가 그 일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듯이 그만큼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처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위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복은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파라. 이것은요, 곁으로, 옆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합쳐놓고 보면 옆으로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얘야, 딸아, 아들아, 아빠 옆으로 와, 엄마 옆으로 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옆에 두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은요, 옆에 가면 도망가요.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있는 것.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준다라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큰 선물을 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는요,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다, 상처를 입은 나를 누군가 불러주다라는 것입니다. 도입해 보십시오. 상처 입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옆에 있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 항상 나를 돕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몸은 떠나셨을지라도 제자들을 고와 같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슬픔과 애통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사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헐벗은 사람, 가장 궁핍한 사람들, 헌금을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그 사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셨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사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자, 리얼 컴포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경험되는 애통이어야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요, 우리는 위로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돈 때문에 애통해 한다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저녁마다 술을 진창 마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다고 애통해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참으로 고약합니다. 자신 혼자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식구들에게도 어려움을 처하게 만듭니다.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지난 과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힘을 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맞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한 좌절 모드를 다 버려야 된다. 원망 모드, 좌절 모드를 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는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위로는요, 인간 사람들이 인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 마치고 집에 온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지친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방긋 웃어줄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지쳤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요, 어머니는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받은 그 위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오늘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위로와 상관없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부모님이라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위로가 없는데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선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너 왜 엄마한테 인상 써? 왜 아빠한테 인상 써? 이게 올바른 모습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때 따뜻하게 아내가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수고했어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다 잊게 만듭니다. 밝게 좀 웃어주십시오, 서로가. 밝은 말을 해주십시오.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분명 내 자녀도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숙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덜 경험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온 가족은 하나님의 위로를 복을 받아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그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음침한 골짜기가 가득하였고 모든 원수들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는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내리치는 채찍이 아니요 다윗을 돌봐주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까 파라칼레오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돌봄의 위로를 받고요,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애통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소연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런 이야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찾아오는 애통의 현실, 그것은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경험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언제나 내 곁에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위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하십시오. 따뜻하게, 여유 있게,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위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으며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